오늘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6장부터 이제 9장까지가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인 것 이미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10장과 11장은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인데 여러분 10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 10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죠. 이 중에서 큰 아들이 셈이고요. 둘째 아들이 함이고 셋째 아들이 야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여러분 2절 보시면 막내인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6절 보시면 둘째인 함의 아들의 족보가 나오고, 자 그리고 21절 보시면 첫째 아들인 셈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노아의 족보는 막내부터 먼저 나오고 둘째가 나오고 첫째가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11장 1절부터 9장까지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11장 10절부터가 다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함의 족보가 나오고 셈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11장 10절부터 다시 셈의 족보가 한 번 더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담 이후에 인류는 가인의 계열과 셋 계열로 나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셋 계열이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고 이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셋 계열은 창세기 이제 5장에 보면 셋 계열이 누구까지 흘러가게 되냐면 노아까지 흘러가게 되고요. 그리고 노아 이후에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세 아들이잖아요. 그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으로 흘러가게 되냐면요. 그 야벳도 아니고 함도 아니라 이 셈의 후손들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예, 바벨탑 사건처럼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러나 이들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족보는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11장 10절 여러분 11장 10절 보세요. 자, 11장 10절에 보면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방향성이라 그랬죠. 그 셋의 족보가 노아까지 흘러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셈의 족보는 누구까지 흘러가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후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12장부터 50장까지 12장부터 25장까지가 누구 이야기냐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31절인데요. 27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쭉 따라와 보시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홀과 하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가 나오고요. 여러분 30절 보세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일찍부터 이제 그의 아내 사레가 아이가 없었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사레에게는 아이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자,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 그리고 손자인 롯을 데리고요. 이제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데라는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데라는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했을까요? 당시로서는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인데요. 아마 띄워주실 텐데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네. 자, 사도행전 7장 2절 3절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 중에서 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 스데반의 설교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볼 그 구절이 어디냐면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불렀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 중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시는데 어디서 부르시냐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몇 번 부르시냐면요. 2번 부르십니다. 자, 첫 번째는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부르시고요. 자, 두 번째는 하란에서 부르십니다. 2번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르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을 때 그때 한번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의논했습니다. 자, 아버지 데라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이제 데라 일행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게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이는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 내용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 한번 주의해서 보시면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여기서 말하는 강 저쪽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 우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그랬습니다. 자, 데라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이 사람이 갈대 우르 강 저쪽에 거주했을 때 뭐를 했다고요?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라가 누굽니까? 창세기 11장 10절 이후에 셈족의 그 셈의 그 족보가 나온다 그랬죠. 셈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자, 데라는 셈의 족보의 거의 끝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데라는 경건한 사람들. 그런데 이 경건한 자손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갈대 우르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건한 사람이 지금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였을 때, 다시 말하면 이 경건한 자들이 타락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타락하면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심판을 막으시고 또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세속 문화에 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부르셨고요.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고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도 똑같이 세속 문화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자손이 여러분 지금 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은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제 했습니다만 그런데 어디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했다고 그랬죠? 31절 보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고요. 하란에서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던지겠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데라가 왜 하란에 멈췄을까요? 그리고 결국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고요. 아브라함도 한동안은 하란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왜 가나안을 향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일행이 왜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이 잠깐 이제 그 갈대 우르와 그리고 그 하란의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갈대 우르는요, 여러분 이제 그 지역이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역에는 강이 두 개가 있었는데 유명한 강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 사이의 땅이다. 그래서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데라가 우상 숭배했던 그 지역은 그 왼쪽 강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고 오른쪽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인데요. 이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에 있는 지역이 갈대아 우르고요. 그리고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북쪽에 있던 지역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하란을 거쳐가게 되어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데라는 하란에서 멈췄고요.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데라는 왜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제 아들을 따라서 나서기는 했습니다만, 하란을 벗어나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란을 벗어나는 것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딱 벗어나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서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러분, 하란의 지역적인 특성과 우르의 지역적인 특성이 잘 맞았는데요. 성서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갈대아 우르나 그리고 하란은요 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다 그럽니다. 무슨 신이라 그랬죠? 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는 무엇을 했냐면요 달의 형상을 만들어서 팔므로 불을 두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란에도 와 보니까 하란에도 와서 자신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하란을 떠나기가 두려워, 문명권을 벗어나기가 두려운 중에 하란에서도 충분히 돈벌이가 되니까 결국 데라는 하란에서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이제 두 번째 부르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었냐면요 12장 4절을 보니까 75세였다 그럽니다. 75세. 자, 그러니까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70세였거든요. 70세.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가 70세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가 75세니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145세였습니다. 145세. 데라가 몇 살에 죽었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205세에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데라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후에도 하란에 몇 년 더 살았냐면요 60년을 더 사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결단을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출발했을 때 똑같이 처음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라는 그때 두 번째에는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두고 혼자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요. 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서 떠났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누구의 말을 듣고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떠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난 것이고요, 데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떠난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갔고 비록 하란에 머무려는 유혹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을 따랐던 데라는 결정적일 때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에 떨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요 이제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에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습니다만 그러나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가면 결국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만 결국 끝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언제까지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나아가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203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203장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